네,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감기가 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항상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늘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서 더 귀를 기울이시는지 잘 설교를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노기를 띱니다. 그러자 7절에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늘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죄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 인간의 삶은 항상 양자택일의 선택 앞에 선 삶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길, 곧 사탄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한 길,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인간은 항상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선을 행하면 죄악의 길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죄가 우리를 기다리며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즉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렇죠.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항상 악하고 추한 생각, 죄의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이야기는 늘 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는 죄를 극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사가 다스리는 한동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다시 죄악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던 시기,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악순환을 가리켜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각기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한결같이 이 사사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사사의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사를 보내셔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각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또 다른 서로 다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사사는 에훗입니다.
이 사사 에훗은 삼손이나 드보라, 기드온 같은 그런 유명한 사사들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에 빠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어디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그곳에 주둔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핍박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훨씬 후대죠. 아합 시대에 가서 이제 재건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추측하기에는 18년 동안 군사 주둔지처럼 임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허리에 만성 통증을 가진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허리가 아파서 시달렸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더 흐르자 심장질환까지 생기고 만성적인 두통이 뒤따랐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봤지만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만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별다른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의 추천으로 카이로프랙틱, 이 척추 교정사죠. 척추 지압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척추 지압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환자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환자분에게 당신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조금 짧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 왼쪽 다리가 조금 짧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의 모든 병, 허리의 통증이며 차례로 위장이 나빠지고 심장병이 생기고 만성 두통에 시달린 그 모든 것이 바로 한쪽 다리가 약간 짧다 보니까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척추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약간 짧은 왼쪽 다리에 굽이 있는 신발을 제작해서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척추의 자세를 바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그 환자의 모든 증세가 하나씩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모든 증상들은 한 가지 그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데서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압제하였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근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신들, 이러한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라고 촉구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사사시대에 여러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당하게 된 그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떠난 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겠노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고백하며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고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찾아서 육신의 욕망을 섬기고 명예와 성공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거나 건강한 삶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증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왕께만 바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사사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의 정체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3장 12절 하반절과 13절 초반부를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압, 암몬 하면 롯이 딸들에게서 낳은 족속들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이라는 인물은 충분히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윤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부와 명예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에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물질적 풍요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 문화에 젖어서 자라게 된 롯의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간신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술 취한 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여 낳은 자손, 그것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앞에 놓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대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가 바로 에서였죠. 하지만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2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불신앙의 아들이기에 에서는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그 아들인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그들을 괴롭힌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만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될 것이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사울 왕 시대에 진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또 사울 왕도 다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세 민족들은 충분히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에 가까운 형제들이었고 친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 세 민족들이 육신의 욕망을 어기지 못한 롯과 에서가 자기의 문 앞에 웅크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우리의 문 앞에 놓인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죄악에 물들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엄습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드디어 에웃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해악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왕이 거하는 데서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오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왕이 용변을 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뭐로 가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옷을 내려서 발을 가리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이지만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압왕 에글론이 너무나도 살이 쪄서 비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웃이 50cm 가까이 되는 이 칼로 배를 찔렀는데 그 기름이 너무나 살이 쪄서 기름이 칼자루까지 덮어서 칼자루가 보이지 않게 될 정도였다고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떨결에 읽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에웃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하튼 사사기의 저자는 에웃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로 선택받은 이유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요?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에웃이 어떤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벤,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벤 야민. 그러니까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벤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하면은 항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것처럼 벤 야민은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지파에 왼손잡이 사사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해학적인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제가 그래서 한번 다 찾아보니까 다 left handed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오른팔이 올가매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른팔이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서 칼을 마음대로 쥐거나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표현만으로 보아서는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였는지 아니면 진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미뤄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 바치는 자가 건강한 용사라면 모압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주목하여 경계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압 왕의 편에서 볼 때 에훗이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이 칼을 휘두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압의 곡물을 바치는 대표로 에훗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곡물을 바친 후에 길갈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에글론의 경호원들에게 크게 의심받지 않고 모압 왕에게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압 왕의 이 호위병들이 에훗을 크게 위험한 인물로 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마 이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고 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왕이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훗에게 귀를 기울여 하였던 것입니다. 보면 왕이 서늘한방에서 앉았다가 이제 이 에훗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가지고 온 칼로 에글론의 몸을 찌른 것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왼손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을 왼쪽에 놓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찔렀던 겁니다. 에훗이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이 에글론에게 접근해서 그를 암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에훗이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도망한 후에도 경호원들이 의심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를 발표한 학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었으면 안에서 문을 잠그면 도대체 에훗이 어디로 나온 거냐? 옛날 화장실의 그런 그 구조상, 그리고 이 표현에 보면 화장실이 다락방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변기통 아래쪽이 아래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훗이 그 변기통 아래쪽으로 빠져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화장실 안쪽에서 잠그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에훗이 도망한 후에도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호위병들이 너무나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이미 에글론은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에 모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여 강을 건너려고 오는 모압 군대를 쳐서 모두 죽이고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신 것, 사사 에훗을 들어서 쓰신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이 되는 사사였습니다. 용사였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쓰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 뭔가 부족한 듯 보이지만 또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용사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자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는 합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신 인물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죠. 잘나고 뭔가 떳떳하게 해낼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에훗의 결점을 사용하여, 그러나 에훗이 자신이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이 에훗을 사용하여 모압 왕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 아말렉 족속들을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몰아내고 여리고성을 되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간다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조차 위대한 가문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기록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에웃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나 인간적으로 완전한 스펙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문 앞에 웅크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가며 죄악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의 자세만 있다면 왼손잡이의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자신이 가진 약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을 다스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